귀한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9절로 12장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66쪽 정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로 12장 3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함께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11월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벌써 11월입니다. 어제 새해가 밝은 것 같은데 코로나니 뭐니 정신없이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결실의 달, 감사의 달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비가 오네요. 비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밤같게 느껴지는 것은 최근에 비 온 것이 참 조금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메마른 그 대지를 적시는 아주 보배로운 은혜의 단비임을 믿습니다. 그런 단비가 은혜의 단비로 변화되어 우리에게도 촉촉히 충만하게 젖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은 밥을 잘 먹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잘 먹어야 힘을 쓰고 일을 할 텐데 참 먹는 것을 아주 적게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뭡니까? 몸매가 망가지니까 혹은 살이 찌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귀찮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그 탄수화물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저탄수화물 복용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먼저는 우리가 먹지 않으면 상당히 무기력해지고요. 그리고 힘도 없고 늘 이 피곤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탄수화물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좋은 요소들이 있지만 디옥시리보스나 리보스 같은 경우는 DNA나 RNA의 그 염기, 뭐 나트륨이나 수산화칼슘이나 암모니아수 등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온몸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그 외부로부터 침범하는 질병으로부터 면역력을 높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그렇게 적게 섭취하면 그러면 모든 기능이 상당히 그 무기력해지고요. 그리고 쉽게 질병이 우리를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듣기 좋은 말, 또 듣기 좋은 설교, 뭐 기독교 서적, 뭐 간증, 또 유튜브를 통한 유명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많이 듣고 또 우리가 기독교 소모임을 많이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유익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건강도 그렇게 이렇게 유지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의 기준은 내가 해보지 않은 것, 내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은 설교하지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 실천하냐, 안 되겠다, 이거는 이 말씀은 빼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건 무리고 굉장히 거부감을 느낄 것 같다라는 것도 빼고, 혹시 이렇게 들었다가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나 보다, 부담되지 않고 힘을 주는 설교를 보면서 나도 이거 써먹어야지, 그리고 인용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를 팬데믹을 겪으면서 좀 생각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거라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라고, 또 그 안에 어떻게 그 임팩트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 먹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만한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열심히 준비한 대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소 좀 무리가 있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약으로 받아들인다면 큰 은혜가 되겠죠.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신앙생활이란 운동장에서 혼신을 다해 경주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 신앙생활은 조깅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산보하는 일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운동선수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전력을 다하여 땀을 흘리며 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경기라는 단어를 헬라어는 아곤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단어는 그 영어 단어 곧 고민이라는 뜻을 가진 아고니의 뜻으로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운동 경기는 기쁨이나 즐거움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무서운 싸움, 고통일 수 있다. 사치스러운 향락이나 정신적인 유의가 아니라 그것은 뭐 투쟁이요, 자기 극기이고, 신앙생활도 우리 운동 경기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와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싸움이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운동 경기에는 두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천해서 뛰는 선수 그룹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운동 경기를 관람하는 구경꾼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두 그룹 중에서 실전에서 뛰는 선수 그룹에 해당합니다. 흥분하고 소리 지르는 관객이나 방관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지난 세월 우리 한국 교회가 교인 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사실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구경꾼들이 많아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프로그램을 화려하게 만들어주고 또 모든 것을 구미에 맞게 해주어야 편하게 교회를 나왔던 것이죠. 부담을 주거나 고통스러우면 언제든지 쉽게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무엇보다도 이 옥석이 가려지는 상황에 이르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여 갈라놓는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은 오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군사요, 신앙의 운동선수인가를 가려내는 정말로 엄청난 시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기를 치러야 하는 장본인인 선수는 어떻게 그렇게 구경만 하고 소리만 질러대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이 치러야 할 경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상황이 어지럽다고 해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관객이 함성을 높여도 이제 요동치지 않습니다. 참 신앙인은 구경꾼이 아니라 실전에 참여하여 피와 땀을 흘리는, 고통을 느끼며 혼신의 힘을 다해서 뛰는 선수인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운동 경기와 연관시켜서 신앙생활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왜 경기합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합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승점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또 나만이 아는 코스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곳저곳을 관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피땀을 흘리며 외롭고 고독하게 뛰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멈출 수도 뒤돌아설 수도 없으며 옆을 볼 수도 없습니다. 기본 신앙생활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자전거는 뒤로 갈 수 없습니다. 자전거는 오직 앞으로만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서 있으면 그냥 넘어지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은 앞으로 가지 않고서 그냥 서 있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때로는 오해가 있고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 넘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머무르거나 시험에 빠지거나 어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할 때에는 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운동 경기인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삶의 목적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동물처럼 생존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그 생활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거나 미쳐버리거나 현실을 도피해버리기도 합니다. 절대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게 된 데에는 교회의 책임이 아주 큰 것이죠.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세상에 그 어떤 절대 가치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절대 가치를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아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온 국민에게 심어줬다면 그들은 상대적인 가치 때문에 이렇게까지 방황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패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교회가 많아지고 교인들이 많아졌을 때 그때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참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신 있게 보여줬더라면, 그러나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한 목표가 있으십니까? 한 목표를 바라보고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이 목표 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을 교회 다녀도 신앙생활에 진보가 없습니다. 어디를 향해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가 분명하고 방향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목표를 이룰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언택트 시대에는 이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참 신앙인이라고만 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직책을 갖고 봉사하는 것 자체가 목표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일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이자 결승점입니다. 우리의 장애물을 벗어 던지십시오. 그래야 더 좋은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했습니다. 12장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했습니다. 우사인 볼트가 이 달려갈 때에 불필요한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뜁니다. 아무리 좋은 아주 왕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다 할지라도 경기장에서는 그것을 끼고 뛰지 않습니다. 고가의 결혼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풀어놔야 합니다. 넥타이핀이 금핀이라 할지라도 뽑아야 하고요. 찬란한 어떠한 양복 정장도 벗어버려야 합니다. 신용카드도 신분증도 다 빼놓고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에게는 단지 간단한 상의만, 반바지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걸음을 무겁게 하는 짐이나 신앙 성숙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화려한 경력이나 자존심일 수 있습니다. 돈 몇 푼 있는 것, 아니면 머리가 좀 똑똑하다는 것, 수많은 그 훈장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벗어버리지 않는 한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참 어렵습니다. 통나무를 메고 산에 오르기가 쉽습니까? 어디? 나쁜 습관, 오락, 향락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사람에게는 대부분 교회에서 그냥 담배 펴도 그냥 다니라고 합니다. 술 마시는 대로 그냥 교회 오라고 하죠. 그러나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만나고 거듭나고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시다. 어찌 절대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끊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저것 무거운 짐을 지고 어찌 신앙생활이 잘 되겠냔 말이죠. 또 삶이 게으른데 어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술에 취해 사는데 어찌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자기와의 피눈물 나는 싸움을 통해 장애물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무거운 짐을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운동선수가 경기할 때에 외부의 어떤 부상 때문에 발걸음이 무거울 때도 있지만 운동선수에게 아주 치명적인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발걸음이 무거울 때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몸무게가 무거울 때이죠. 몸이 무거울 때예요. 참고로 저는 다이어트를 한 30년 했습니다. 그러나 변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체중 조절에 실패한 것이죠. 체중 조절에 실패한 선수처럼 자기의 영적인 몸무게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체중 조절에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간단하고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피나는 어떤 운동 같은 것, 피나는 연습 같은 것을 포기했기 때문이죠. 또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맛있으면 맛있는 대로 음식을 먹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체중 조절은 신앙생활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성숙에 필요한 훈련과 절제를 통해서 영적인 체중 조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중 조절, 즉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게으름입니다. 이는 다른 무엇에 바쁜 것도 포함됩니다. 게으르고 부주의하고 불규칙한 생활 때문에, 감정대로 사는 생활 때문에,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생활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비만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기 힘든 만큼 군살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빼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신앙생활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습니다. 게으름은 우리의 영혼에 도둑질하는 도둑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침식하는 나쁜 부패균입니다. 질병입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짓눌러서 성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의 경주에서 큰 장애물은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기서 얽매이기 쉬운 죄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꽁꽁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죄들입니다. 죄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끊어 놓습니다. 죄는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죄책감을 줍니다. 패배감을 안겨주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얽매이기 쉬운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불신앙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오랜 세월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증거도 가졌고 기도 능력의 체험도 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만나가 내리고 바위에서 샘이 터지고 25년 만에 아이를 얻는 기적들, 그 믿음의 사람들은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실제적인 경험들을 수없이 얘기하고 수없이 들었었건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처럼 무서운 죄는 없습니다. 도둑질과 거짓말, 살인보다도 더 무거운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주었고 경험했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만과 자만이 이 불신앙의 죄를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불신앙의 죄가 이제 계속해서 쓴뿌리처럼 올라오고 있는 것일까요? 아무리 많은 예를 보여주어도 믿지 않는데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믿지 않으니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안 믿는 것, 이 불신앙의 죄가 바로 우리를 얽매기 쉬운 죄로 우리를 올가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십시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구경꾼으로 있지 말고 이제 경계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땀을 흘리십시오.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12장 1절에는 신앙생활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12장 1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6절에 담대함과 함께 인내의 필요함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인내하고 기다리며 끝까지 참고 흔들리지 않는 자만이 승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겪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 13장에 보면은 이제 사랑을 말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습니다. 참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첫 번째 사인은 무엇입니까? 초조해하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는 온전한 인격과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인내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우리 장로님 네 분과 권사님 네 분, 우리 권사님 계시지만 이분들을 참 저는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가운데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오셨어요. 흔들리지 않고 해오신 것입니다. 우리 전부 다 우리 서 권사님도, 우리 박철희 권사님도, 우리 이종수 장로님, 박정희 권사님, 우리 최미란 집사님 모두 변하지 않는 신앙으로 이제 주님 앞에 나가는 분들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처음에는 잘합니다. 출발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처음에 너무 과욕을 부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도중에 그렇다고 힘들다고 포기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늘 끝까지 가는 것이, 주님 앞에까지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잠시 흥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계속 같은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인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무것도 없는 길을, 어떻게 보면은 그냥 허허벌판을 뛰어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장애물을 하나하나 넘으며 달려가야 하는 허들 게임과도 같은 삶일 것입니다. 앞에 놓인 장애물을 하나하나 넘어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는 것. 중간중간에 시험도 있습니다.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죽습니다. 그것을 자꾸 되씹고 자꾸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대로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당신도 신앙에 이 장애물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만 바라보고 뛰어가십시오. 넘어지면 일어나서 다시 뛰면 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경주해야만 믿음의 결승점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나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이나 환경은 당신을 만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열심히 뛰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초점을 맞추고 이제 달려가다 보면 거기에는 놀라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어느새 우람한 믿음의 나무가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응원단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격려자와 응원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나라에서는 오늘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믿음의 그 영웅들이 이 세상에서 죄와 믿음과 분노와 싸우면서 신앙 경주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다한 증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의미가 바로 이 뜻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나 혼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증인들이 있다, 너를 위해 응원하는 천국의 응원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얼마 있으면 우리는 그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너도 나같이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내 나이 40대 때 나도 너같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심지어 살인까지 했단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너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네가 무슨 잘못을 했든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 네가 절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죄악에 빠져 있더라도 다시 일어나라. 나도 정말 많은 인생의 고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나갔더니 이렇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었다. 이 믿음의 응원의 소리가 지금 여러분의 귓전에 정말로 울려 퍼지고 정말 쟁쟁하게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응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따를 때 모델이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 뛰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델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학생의 모델은 선생이요, 자녀의 모델은 부모입니다. 사람은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서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모델로 삼느냐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에 원칙이 있습니다. 바라보는 대로 닮는 것입니다. 동전을 열심히 바라보는 사람은 정말 100원짜리처럼 동그랗게 얼굴이 동전이 될 것입니다. 술을 열심히 묵상하는 사람은 주정꾼처럼 변할 것입니다. 도박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닮게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자꾸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해갈 것입니다.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를 기다리다가 자신이 큰 바위 얼굴이 되어버린 소설 속의 주인공처럼 오늘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한다면 우리도 예수의 인격과 성격과 언어를 닮아갈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경을 보면 항상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처럼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 보러 교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만나러, 예수를 보러 교회에 옵니다.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경주에서 성공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막습니다. 마귀가 막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면서 목표를 흐리고 있는 사탄의 역사를 경계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목표를 향해 걸어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하여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치 오해를 이렇게 많이 받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은 침뱉음 당하셨고 모욕당하셨고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참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일 싫어하는 것이 오해받는 것입니다. 그저 조금만의 오해만 있어도 자존심이 너무 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오해라는 그 사람들과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따지지도 않으시고 오해받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 3절 말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피곤할 때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오늘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믿음의 선한 경주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해서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목표를 바라보고 인내하십시오. 목표를 놓치지 마십시오.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 훗날, 아니 바로 내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경주가 다 끝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 풍파에 시달려 잠시 우리가 주님에게 시선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험악하고 엄혹한 시대를 견디며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전진하게 하시고 믿음의 경주가 다 끝나면 당신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공유를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은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의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한 번만 다시 해볼까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세상을 다스리시네. 아멘.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아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의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빈 예수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 나누게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긍휼을 베푸시어서 하루속히 이 어두운 이 질병에 이제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빛이 이제 공의의 빛이 비추어져서 이 땅이 회복되어지며 다시 한번 주의 놀라운 역사를 경외하며 경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슬픔을 거둬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기쁨의 노래가 우리의 입술에서 울려 퍼지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기쁨의 예물, 감사의 예물로 주님을 섬깁니다.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정말 이 시대에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워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되어지는 역사, 풍족하며 넘치는 역사, 만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과 찬양을 돌렸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